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분쟁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막 중재를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중재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땅에 한 60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이 인구, 전체 인구가 한 60억 인구가 되는데 600만 명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 지구상에 핫 포테이토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로 막후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자꾸만 팔레스타인을 괴롭히고 또 팔레스타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하느냐? 여러 역사적인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지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구약 성경의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두 군데 지역으로 몰아버려가지고 베들레헴하고 저쪽 그 헤브론 쪽에 두 군데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집어넣어놓고 나오지 마. 너희들이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거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 보면은 땅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고 자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성경의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엄청난 미스언더스탠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스언더스탠딩에 대한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우리가 또 야곱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한 여러분이 새벽기도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기도의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깊은 은혜가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적도 있고 뭐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그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고향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인데 이 여정이 이렇게 되어진 과정이 지금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심한 편으로 가다가 이놈은 자동차 사고로 죽어야 될 놈이에요. 요사이로 말하면. 아버지 쏘고 형 쏘고.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 욥의 삶과 지금 또 야곱에 주신 은혜
비교하면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욥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삶을 정직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제약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보세요. 뭐 순차적으로 이번 달에 좀 망하고 또 한 1년 뒤쯤 또 다른 회사 하나 망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이해가 되지. 뭐 그것도 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느 날 원데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기업이 요사이로만 엄청난 뭐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조선회사 붙어 있는데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요사이 표현하면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요번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 원데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하루에 그냥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본인에게는 또 이 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기아로 그냥 그랬잖아요. 또 자기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뭐 미국 쪽에 몇 개 지역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구대회를 하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잡아준 호텔에 잤는데 배드버그에 물려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19년째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기가 물렸나 뭐 하여튼 많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기아로 끌었다는 게 아주 조금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욥기서를 읽을 때 지금 이게 매일 성경 교재 한 5년 정도 뭐 그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하여튼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사건들도 아주 조그마한 미미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느끼도록 하는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가지고 야 정말로 욥이 제대로 섬겼는가 의심할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야곱은 뭐 완전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사기를 쳐서 도망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을 비교하더라도 참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분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우리 속에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이라도 이미 그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는 그 10,000분의 1 아니 10,000,000분의 1이라도 들어있다면 성경을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고를 고쳐야 돼요. 이미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물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미 그렇게 접근되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아무리 다 풀리질 않아요. 풀을 수가 없어요.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이런 야곱도 축복해 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겠지.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적용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이제 배드버그의 영향에서 이렇게 좀 죽어가는, 이제 진정이 돼가는 상황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하나님이 이 빈대도 만든 이유가 있다. 내가 좀 가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분명히 빈대를 만든 이유도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속에 있는 거다. 사탄이 순간적으로 군자의 같은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너무 자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입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잖아요. 완전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만 열심히 또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가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또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금요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영으로 새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도 은혜 주셨는데 누구에게도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 해석으로 갑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이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꿈인데 꿈 속에 나타난 거지만은 보는 것이 세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영어로도 이렇게 읽으면 금방 보이지요.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무엇을 봤지요? 먼저 첫 번째 야곱이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요걸 봤어요. 첫 번째 본 거예요. 야곱이 본 것이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 닿아 있다. 요걸 봤어요. 첫 번째 본 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어요. 또 본 적 나오죠? 12절에.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그 위에서, 그 위라는 게 뭐지요? 사닥다리 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게 있죠? 세 번째 무엇을 봤어요? 13절에? 또 본 적,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 게 있어요. 13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 위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세 번째는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쫙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그런 분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이거는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타난다는 말을 현현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해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이든 어떤 공동체든 나타나실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사람의 모습, 그것도 사람의 얼굴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고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도 많은 부분에 주의 얼굴을 보았다.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뭐 이런 표현.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그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는 이 야곱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는 걸 보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뭐 어떻게 살아가든 이 세상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보여지죠. 그런데 이 세상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에 붙잡는 기도의 영성은 이 세상이 보여지잖아요. 이 세상에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오만상 다 보이죠.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고 도로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시냇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하늘과 닿아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요. 본인은 하늘과 이 세상이 하늘과 닿았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닿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엄청난 자리로 가요. 그게 바로 세월호라고. 유병헌 씨가 이제 죽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한 달 정도 시체가 그렇게 야외에 있었는데 야산에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옷은 위에 자켓은 입은 옷은 한 2만 불인지 1만 불인지 이태리째라는 거예요. 신발은 하여튼 1,000불인지 2,000불인지 수백만 원 한대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과 돈을 가졌던 목사라니까요. 자기들 안에서의 목사예요. 목사. 자기 장인이 원래 그 구원파를 만들었죠. 물론 구원파의 시작은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몇 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밴쿠버에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슨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책자를 볼 거예요. 그거는 박옥수 구원파의 한 파입니다. 원래 박옥수나 또 유병헌 씨 장인 이 한 선교사한테 다 배웠어요. 5명, 대구에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자 구원파를 만들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는 그래도 목사라니까요. 회사 가면 회장님이지만 교회에 다 자기가 설교를 했던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진짜 이 세상의 땅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늘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자기는 안 믿었어요. 철저히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그러나 헤어나지 못하면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되어버리잖아요. 야, 그 아들하고 또
그 아들을 또 이렇게 보자 하는 그 여자를 잡았어요. 근데 여자가 다 이래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태권도 국제 심판이고, 쫙 하면 다리가 많이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경호원 출신이야, 여자가. 무술일이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져도요,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다. 얼마나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다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잘못된 거 보통이 아니죠.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을 죽을 듯 살동 일당 도망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잠을 자고 결국 여기서 꿈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세상의 삶,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대명사,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자체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중심을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요. 다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나 돌아서면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면 이 모든 내 삶이 하늘과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도망와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만물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리스도 주님.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그리스도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비전과 목적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미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로 와버리면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하나님과, 하늘 다음에 또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곱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씩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지만 완벽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오늘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그러죠. The angel of God이라고 했지만 NIV 같은 경우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천사.
사실 이것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두 번째 깨닫기는 깨닫는데 이게 마귀의 천사들이 되어버리면 곤란해요. 이게 마귀의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서와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일부가 타락을 하죠. 루시퍼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는데 루시퍼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루시퍼를 따르는 그 졸개 천사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천사라는 말을 그들에겐 적용 안 해요.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실제는 천사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삶을, 내 삶을 주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 땅에서 그것이 하늘로 가져가고 하늘의 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기도에 있어서 적용을 하면은 이 사다리는 기도의 줄을 잡는 거지.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기도의 줄이 잡혀야 되는 거지. 그 기도의 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세 번째 보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요새 한국에는 서울대학, 연대, 고대부터 해서 하여튼 또 서울에 있는 대학 좌우지가 서울 시내의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다 옛날부터 어려웠습니다만은 또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면은 또 좋은 직장 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여기도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마라 어떤 일을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목을 메고 꼭 그렇게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좋은 직장의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을 분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물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게을리하거나 또 외면하는 그런 그릇은 안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 그분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경력이나 조건을 따져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해되지만 또 욥이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는 또 이해할 수도 없지요. 물론 나중에 가서 욥이 다시
축복을 거둬들이는 기록으로 역사가 되어졌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받아할 수 있는 현실의 자격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현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려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 많은 재산을 얻었고 이렇게 결혼되어졌고 이런 자녀들을 얻었구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본인이 막 너무너무 이민 생활에 살아내서 하여튼 우리가 야곱을 알잖아요. 언니하고 동생이 또 자기 부인이 되고 언니와 동생의 또 이 하인들이 시녀가 또 부인이 되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돼? 자기 시녀가 또 부인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남편. 이게 현실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적으로는 친언니인데 서로 부인이 되었다니까요. 또 친언니와 자기의 종들이, 여자 종들이 또 자기 남편의 또 아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 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자 전부 다 아들들을 팡팡팡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통 현실이 아니라니까.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프다니. 이런 교회 힘들어요. 이런 가정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 야곱은 피가 마르다니까요. 아예 모르는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뒀으면 또 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 돼가지고 암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교통정리할 겁니까? 성경에 일일이 야곱의 전기를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적는다면 정말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거예요. 4명이 막 서로 그냥 전부 다 언니고 동생이고 종들이 막 이러고 이거 막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본인의 가정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졌을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이 흥크러진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도망가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멀리를 보시고 야곱의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온 열방과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까지 쭉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여기서 야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만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써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또 더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 근데 그게 결국에 야훼라는 것이 구약에는 그리스도 주님이 임재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 다 자기 자꾸 모세야 나는 야훼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니까 모세야 나는 야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해요. 오늘 3절에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먼저 말해놓고요. 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야훼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말이 막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야곱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그 멀리를 바라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야곱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야곱아 내가 야훼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삭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고 야훼는 뭐냐 말이에요. 같은 분을. 그런 하나님이 그 말을 썼을 때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야훼라고 하나님은 신약에 결국 그리스도를 임재를 뜻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전부 다 이 구약의 야훼를 영어는 더 로드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의미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을 보는 거지. 우리 신약 지금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오실 그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지금 현장에서 요 본문 속에서도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었지만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야곱이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면서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이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삶, 하나님의 삶을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오, 주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The house of God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참 야곱은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20절부터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요. 은혜가 조금 오면은 막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고 막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원래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고 도망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곱을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좋게 말하면 그것도 다 좋게 보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나쁜 행동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너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야복 강가에서 물론 여기서도 좀 어느 정도 깨닫지만 완전히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야복 강가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야곱이 그렇게 그것을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프리웨이를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프리웨이. 미국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요? 아니, 캐나다, 미국에 프리웨이는 뭐고 하이웨이는 뭐예요? 이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프리웨이는 뭐고 하이웨이는 뭐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분들 다 모르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둘 다 고속도로예요. 그랬죠. 근데 둘 다 고속도로인데 차이가 있어요. 로이드 뭐예요? 로이드 뭐라 그래요? 여기? 로이드 하이웨이. 여기도 일본도 프리웨이죠. 프리웨이는 그냥 도로만 있어요. 키로수가, 그러면 하이웨이도 어떨 때는 막 110km짜리도 있어요. 120도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캐나다. 그런데 하이웨이는 신호등도 있기도 하고요. 도로가 좁기도 하고요. 한정한 곳은 달리, 속도는 변하고 속도가 딱 정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프리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차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도에는 이렇게 굵게 만들어놨어요. 표시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차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설 일이 없어요. 내가 서지 않으면 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이웨이는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 것도 있고 길이 좁을 수도 있고요. 설 때 서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도의 줄을 잡기 시작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이웨이도 대단하지만 프리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더 의미를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잘났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야복강가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동서남북으로 모든 너를 통해서 너와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증거되는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다 부족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또 제가 동의를 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이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왜 너무나 부족하겠지. 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제가 너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는 오케이인데 제가 직접 목회를 하는 것은 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저는 가르치는 쪽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부터 계속 기도가 그거예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었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참 사람을 대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 집에서 가정으로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있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봐도 거의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느냐?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 리더가 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더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면도 안 하시네.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성경을 제가 진리는 가르칠 수 자신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의 눈물과 감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에서 막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그 하늘나라의 성령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하는 그 은혜의 눈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